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령이 주신 그런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을 증거할 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전과 다른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피하였고 도망하였고 또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잠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베드로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관통하여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놀라운 그 담대한 선포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 하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오른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오른편, 오른쪽, 오른손, 이 모든 것이 양과 염소로 나눠지듯이 또한 죽음과 생명으로 나눠지듯이 오른손, 오른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과 권능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게 되셨다. 35절 보게 되면 자,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선포하고 있는가? 바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36절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너희가 바로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너희가, 그 죄인이 우리 바로 옛사람이었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동시에 주님을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나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라고 말까지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자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난 절대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떠오르는 그 시점은 닭이 3번 울 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며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난 다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되심을 그가 믿고 따르게 되죠.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왜 죄인인지를 실제로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3,000명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내 친구가 따라서 예수 믿고 침례 받으니까 나도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가야 되는 건가? 나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호기심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호기심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았고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회개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진정한 회개와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고 주님과 연합되어졌고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처음 증거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의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치유해주고 벗어나게 해줬을 때 그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간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반응입니다. 실제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마음이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주님의 진정한 제자,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하며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해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였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유행 따라서 재밌게 하기 위하여서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신선하게 하기 위하여서 설교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서 재미있다 이렇게 하는 설교가 트렌드입니다. 성도들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설교,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설교,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설교자는 타락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설교자의 타락은 교회의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핵심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학력을 먼저 본다든지 설교자의 외모를 본다든지 얼마나 집안이 좋은지 그것을 놓고 평가하여서 설교자를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베드로의 설교처럼 설교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며 새벽 예배 때는 잠언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잠언 무엇입니까? 바늘로 찌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찔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다음 내가 어찌할꼬 제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해답을 찾으시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3대로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어찌할꼬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때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는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자들을 우리 성도,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듣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약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끼리만 약속을 믿는 자들, 약속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범위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제한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 약속을 붙드시고 베드로 전한 이 복음 핵심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한 말씀에 따라서 이 메시지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 교회의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총 8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잘 들어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예수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 구성원이 되었고 이 구성원이 가져야 될 멤버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되냐 하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이지만 오늘날 사도는 없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오늘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교회의 첫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적으로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저희 교회에 적용한다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좋은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봉사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 채 맹목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미신을 믿는 것처럼, 미신, 그 어떠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 신의 가치와 신이 어떠한지를 모른 채 맹목적으로 믿는 그 미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그대로 반영해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우리는 그대로 반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외부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합니까? 교회는 이제 썩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다.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은 내가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깊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겠다.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예수쟁이까지는 되지 않겠다. 어느 정도까지만 출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선을 걷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깊이 발을 들여놓으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교회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 문제가 많아. 네,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교회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회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대로 그대로 실행했을 때 모든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과 그렇게 교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잘 이해하고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뜻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훈련은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그분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다 기억나시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는 더 가까이 하잖아요.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서는 제자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 멤버라는 것은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봉사 먼저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봉사하는 것으로만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나중에 크나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죠. 이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도로서 바로 세워지기까지 말씀으로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끊임없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자, 교제, 코이노니아. 여기서 어근은 코이노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코이노스 하면 이제 교제이죠.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누어 주다, 통용하다. 교제가 나누어 주다에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학생부 때 성경 공부 마치고 우리 교제하러 가야죠, 이런 표현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과연 누가 가르쳐줬을까?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을 것이며, 또는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쳐줬을 거예요. 또는 목사들 그룹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떠한 다른 사적인 모임을, 액티비티를 하러 갈 때 우리 교제하러 갑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식사 교제하는 것도 교제가 맞기는 하지만, 식사를 하는 것 자체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교제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제를 밥 먹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어근이 어디서 왔습니까? 코이노스. 코이노스 뜻이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다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제가 아니라, 그 교제는 깊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수평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교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나라를 꿈을 꾸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눌 때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다른 것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냥 노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교제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먹는 거 빠지면 안 되죠.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할 때 먹는 게 빠지면 안 되죠. 먹는 게 없으면 어떻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먹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먹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진정한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친교,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교제한다라는 교제의 그 내용, 무엇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성도 함께 만나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식사 교제를 할 때에도 그 안에 중요한 핵심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성경 보세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자비로우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용.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떼다. 또 어떤 분이 떡을 뗀다라고 하니까 먹는 것을 또 나누어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떡을 뗀다라는 것은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자, 주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을 그냥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의 만찬이 주는 그 의미는 말하지 않는 설교라는 뜻도 있어요. 주의 만찬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떠한 내용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침례 교단에서는 주의 만찬의 핵심에서는 기념한다라고 하죠. 기념. 그래서 기념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 이 떡을 땜으로 주의 만찬을 함으로 서로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념을 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만찬을 할 때에는 오픈 커뮤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로즈 커뮤니로 하고 있죠. 멤버들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따로, 우리끼리 따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 한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함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떡을 떼는 것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십시오. 대속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 때문에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 자, 힘쓴다라는 뜻은 기도에 전혀 힘쓰다, 힘쓰다. 이 말은 한 가지 일에만 마음과 몸을 바쳐서 매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여서 매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의 형제 자매로, 기도의 일꾼으로 서로 네트워크 되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만나서 떡을 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가르침도 받지만,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우리가 교제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이 충돌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요 바로 충돌이 일어나죠. 교제할 때 정치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다 다른데 바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충돌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따로 우리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 내용을 전달하고 시간을 정해서 체크하고 또 응답하고 반응을 보이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말도 안 나와요. 어떠한 잡음도 없어요. 어떠한 반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서로 격려하게 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사적인 모임 안에서의 어떠한 채팅룸은 말 한마디 잘못 올리는 것만으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모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고, 모임 중에도 기도하고, 모임 마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성도들의 온전한 성화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회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빈칸이 없을 정도로, 또는 이 빈칸을 뛰어넘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인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기타 등등 병든 자도 낫게 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사와 표적을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는 것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기사 표적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죽는 자가 없어야 되겠죠.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과 표적으로만 본다면 죽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물론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과 이적, 표적이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오늘 일부 예배 이렇게 나오신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역사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기적 자체입니다. 네.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도 기적 자체. 우리 소유도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반주를 하죠. 새벽 예배도 나와서 반주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한 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에요. 그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 용서하는 것, 기적이에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기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 이번에 등록하겠습니다. 기적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제가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80%가 넘어요. 뉴스그룹은 거의 대부분이 제자훈련 받고 있고요. 80% 이상이 제자훈련 받고 있습니다. 점점 이 숫자가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20% 30%가 아니에요. 1000명, 2000명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이런 퍼센티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그렇다는 것은 1000명이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표적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졸더니 이제는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받아 그 찔림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 기적입니다. 드라마를 즐겨보다가 이제는 그 시간을 줄이고 성도와의 교제,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것, 기적입니다. 자녀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찬양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 입술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기적이죠. 이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 서로가 모두가 다 기적과 표적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시고 표현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44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무엇입니까? 사랑의 나눔이에요. 사랑의 나눔. 성도가 되었다는, 멤버십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나누겠습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성도는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장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45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함이 마음 가운데서 깊이 샘솟아 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뭐냐 하면 어느덧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외로워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끌어오르게 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자연스럽게 돕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재산 팔아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갖는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이렇게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재물과 나를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이 뜻이 영어로는 월십이에요. 월십. 그러니까 예수님과 재물, 돈을 동시에 월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돈을 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벌 수 있겠죠. 월십하니까, 돈을 월십하니까. 돈을 쌓고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되는 것이죠. 돈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돈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고 감동에 의하여서,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고 통용하게 되니까 계속 쓰게 되죠. 쓰면은 누가 채워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쓰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나눠주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저희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이것을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우리 이진원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헌금하여서 우리 램프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램프도 만들어 드리고, 또 제가 또 우리 어떠한 그 폭풍 비에 인하여서 폭우로 인하여서 피해가 있을 때도 전 성도들도 찾아가서 또 도와드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면 이사 갈 때도 기타 등등 우리 성도들이 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날마다 모이게 힘쓴다. 이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모이기에 힘쓴다. 그리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다. 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정해진 주일 예배나 어떤 시간에 모이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시는데, 이 외에 따로 모임을 가지려면요, 그 모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약속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그 사정을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속 잡기가 힘이 들어서 아예 모이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아니면 올 수 있는 사람만 오게 해서 모이자,
그러면 그게 소수그룹이거든요. 소수그룹.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기서 모인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모이되 어떻게 모이는 것이냐? 만나서 지금까지 나눴던 6가지, 7가지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만날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면 자매님이 저를 위로해주고, 형제님이 저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제가 행여나 실수하더라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만날 때마다 기대가 되고 좋은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또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아, 교회에서 또 오라고 하네.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또 오라고 하네. 이미 교회 올 때부터 또는 어떠한 몸이 가질 때부터 한숨을 푹 쉬고 들어오는 거죠. 아휴, 시간 아까워, 돈 아까워, 차비, 기름값 아까워. 여기 왔으니까 뭐라도 또 챙겨가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 온다? 그럼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처음으로. 성경대로 실천하여서 우리가 성도를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건강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찬미한다라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세분화시켜서 찬미하다를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어디 이제 나가면은 팔불출 소리도 듣죠. 아내 자랑을 하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내를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 아내도 남편을 자랑하게 되죠. 자랑한다는 것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죠. 네. 우리 남편은 참 자상한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도와주고 저를 많이 배려해줘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듣는 입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반영해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 자체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팔아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성도 자체가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요 교회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